물론 지금은 미국에서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상업적으로 그리고 세속적으로 많이 변질되기도 했지만 원래 그 절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전해졌고 특별히 우리 민족은 추석을 즈음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제 올해부터 추석 바로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또 말씀하시는 많은 영적인 가치와 가르침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지만 살아내기는 힘들다는 특징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는 수많은 신앙과 믿음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오히려 지키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이든 신앙이든 어떤 연단이든 결단이든 모든 순종이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것에 대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감사라는 주제가 참 그런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 시리즈를 잠시 내려놓고 감사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연락을 받고 난 뒤에 제가 아내랑 짧게 나눴습니다. 근데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회중이라고 생각했을 때 감사라는 주제에 어떤 신선한 느낌이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신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지 뻔히 알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중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제목을 보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실지 대략 짐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생각처럼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이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성경에 말하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정말 이 감사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흔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니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흔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것이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리스천이라면 너무도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쉽게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감사라는 것이죠. 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움직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 힘든 것이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이 사무엘상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머리에 있는 감사의 지식이 가슴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한 절이, 한 자리가 결단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살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였죠. 여러분 한나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냐면 이스라엘이 낳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보증할 수 있죠. 그런데 참 한편으로는 이 한나는 아주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 앞쪽에 있는 1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한나의 배경이 나옵니다. 한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한나의 남편이었던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명의 여인이 있었죠. 한 명은 브닌나라는 여인이었고 또 한 명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한나가 아닌 브닛나에게는 이 엘가나와 브닛나 사이에 얻게 된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가 없는 한나를 엘가나가 더 많이 사랑했어요. 비록 자녀가 없었지만 브닛나보다 한나를 엘가나가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브닛나는 이것이 질투의 원인이었고 그리고 한나를 계속 핍박했던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했죠. 남편의 사랑을 다른 부인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한들 한나에게 늘 고민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녀의 문제예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던 것이 여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에 벗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자신을 다른 부인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범주에 들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늘 그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끌었고 그리고 감사가 없는 자리에 그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닛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이 여겼습니다. 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아니고 어떤 상황적인 요인도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한나의 내면 가운데 그런 물음이 들어도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 감사의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우리의 내면에 감사의 고백이 흔들리는 순간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한나의 모습처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나에게 직면하였던 가장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시작할 때. 심지어는 그 상황 가운데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장 6절 끝부분에는 브닛나가 그것을 악랄하게 이용하죠. 더 그것을 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뭐라고 괴롭혔을까요? 너 남편에게 나보다 더 사랑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넌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아마도 브닛나가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한나와 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기껏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곤 어떤 것도 없을 때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쯤 되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쯤 되면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 전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워질 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데 그렇지 않은 크리스천들 혹은 넌 크리스천들보다 성적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해 대학 입시를 볼 때 제가 입시를 2번 봤는데요. 첫 번째 대학 입시를 봤을 때
저에게 상당한 부담감과 중압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담임 목사의 아들인 정한효 형제가 어디 대학을 갈까라는 것이 저희 아버지 교회의 교인들의 초유의 관심사였어요. 여러분은 그런 중압감을 안 느끼실 것이지만 저는 직접 느껴봤거든요. 저희 고등부 3학년 때 저와 함께 입시를 봤던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한 7명, 8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가장 성도님들의 초유의 관심사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과연 어느 대학에 갈 것이냐. 이미 대학에 가느냐 마느냐는 이미 간 거예요. 왜냐? 목사님 아들인데 이미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대학에 갈 것이냐. 그게 초유의 관심사였어요.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묻지 않았고 누구도 저희 부모님이 내게 그렇게 묻지 않았고 저희 심지어 부모님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이 허공에 떠들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냈죠.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제가 앞서 결말을 얘기해드렸지만 저는 그해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도님들의 생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저 빼고 다 대학을 갔어요. 근데 정말 그것도 대학이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학도 어쨌든 간 거니까 저는 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은 저를 빼고 다 대학에 갔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재수생의 신분으로 여지없이 동일하게 교회에서 온갖 봉사를 했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반주도 하고.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헌신한 것에 돌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드렸던 것에 대한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바랬는데 어쩌면 나보다 더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들의 기대에 응답한 것은 아닌가? 저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는 전혀 다 사라지고 사람의 시선과 기대로 가득 찬 제 마음의 공허함을 깨닫기 시작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간구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죠. 그것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도전은 바로 만족보다 결핍이 더 크게 느껴질 때였습니다. 한나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질 때 한나에게는 도전이 되었죠. 이 엘가나의 두 부인이었던 브닌나와 한나는 성경에서 이 둘을 참으로 상반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는 있었지만 그 외의 것은 없었어요. 남편이 한나보다 자신을 덜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제물로 드릴 고기를 한나에게 2배나 더 주었죠. 근데 한나는 어때요? 그냥 자녀가 없다라는 그 사실 외에는 사실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고 결핍을 느낄 게 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위기는 만족보다 결핍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찾아옵니다. 만약에 한나가 내가 자녀가 없는 것을 더 크게 느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미 내게 가진 것이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그 결핍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은 없는 것과 다름없어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상대와 그리고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크리스천의 가장 강력한 도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만족과 결핍 사이라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채워져 있는 은혜에 대한 만족보다 끊임없이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결핍에 주목하게 만드는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는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단은 집요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내면을 흔들죠. 여러분, 만족과 결핍 사이에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내 안에 감사가 희미해질 때 여러분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눈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이런 두 가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주어졌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결론적으로 그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2장에 담겨있는 한나의 고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감사는 그녀가 얼마나 감사의 깊이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의 믿음 가운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네, 한나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 이 한나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서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쁨의 이유이고 감사의 이유라는 거죠.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라는 것이 한나의 감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기도의 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한나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단지 제가 그토록 원했던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녀가 자녀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억눌렸고 어려웠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 이전에 그것이 해소되었어요. 그 성경을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은 아직 한나의 기도와 간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힘듭니다. 통곡하고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해서 기도하는 줄 알고 그 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너 술 마시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저 술 마신 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이 어렵고 낭망하여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너 술 마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긴 좀 미안해서 엘리가 가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기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기도의 메시지를 듣고 한나는 18절처럼 그 이후로 더 이상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토록 원했던 그의 바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의 간구와 축복을 들으면서 더 이상 얼굴에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이유가 우리의 간구 때문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내가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는 사실 그것만이 내 삶의 감사의 이유라면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삶의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 고백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삶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내가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 없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이유가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수많은 감사의 시의 모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간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감사의 근원이 내 간구와 기도 제목의 응답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두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나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사의 본질과 그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다. 시작.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다. 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며 무덤까지 끌어내리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네, 이미 한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들 상관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브닌나가 자녀를 가졌다라는 사실에 자랑하였지만 한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자녀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그것은 언제든지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함께 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감사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한나에게 비록 지금 나에게 자녀가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분명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오늘 6절과 7절의 고백처럼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부요한 자를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감사의 순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가 감사의 순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네, 바울이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5절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을 때에만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삶의 반응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 비록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믿음의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감사의 순도가 또한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사랑하는 폴투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둘째 출산으로 인해서 요즘 첫째 아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이 아들이 부재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일단 엄마가 장기간 지금 부재하고 있거든요. 늘
밤마다 엄마랑 같이 자는데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자는 거예요. 약간 착각을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곧 엄마라는 착각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아빠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자녀와 시간을 좀 덜 보내줘도 아들이 혹은 딸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사주면 그 부재함 공간이 메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 번쯤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그렇게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워낙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짬을 내서 아들과 있을 때 너 원하는 거 뭐냐, 내가 다 해줄게. 그냥 돈으로 때우는 거죠. 아이스크림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그런데 늘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아들이 그것들이 채워져도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그것보다 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아들이 표현하고 있고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여러분, 돈으로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장난감을 하나 더 사주는 것보다 나와 아빠가 시간을 1시간이라도 더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아들은 더 의미 있어하고 그것에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 번은 월요일 날 정말 몸이 부서져 하루 종일 놀아줬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MC단은 알 거예요. 얼마 전에 MC단 MT에 저희 아들을 데려갔다가 최종현 조연사님이 30분 놀아주고 내 얼굴이 이렇게 잿빛으로 변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하루 종일 놀아주거든요. 우리 아들이 내가 그냥 돈을 쓰고 뭔가 사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그 충격을 받은 순간 제가 하루 종일 한번 놀아줬어요. 정말 으스러져라. 돈을 안 썼어요. 제가 알고 싶어서. 아들과 놀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 아들이 돌직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걸 제가 처음 듣기도 해서 놀라기도 했고, 아 정말 이거구나. 때로는 아이스크림 안 사줘도 내가 놀아주면 아이스크림보다 더한 만족감을 느끼는구나. 장난감을 안 사줘도 내가 그 아들과 내 삶을 나누면서 시간을 들이면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구나. 무언가가 채워져야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아빠라는 존재가 내 삶에 들어오면 그 갈급했던 자리들이 다 해소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삶에 충만해질 때 근원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오해해요. 내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내가 갈급한 부분, 내가 모자란 부분이 채워지면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부재함과 결핍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마치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남편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 갈급함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을 때 그 결핍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에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절망의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쉬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삶에 다시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비록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그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모든 근원도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핍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하지만 그 두려움의 한자리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찬양 부르다가 내가 알고 있는 가사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도
제가 의도적으로 가사를 바꿨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